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우리 어른들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 잘 지켜주옵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은요 5장 1절부터 16절 그 부분을요 한 절씩 우리 사이좋게 교독한 다음에 말씀 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교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피고 있잖아요. 예. 한 그 4장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4장 37절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에 가져다가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말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누가 있는가 했더니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로도 불렸다. 바나바를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브로에 살았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에 살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 동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땅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틀림없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다들 소문이 자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죠. 사울, 바울과 바나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11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게 지금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 큰 무리를 더하게 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때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요, 구제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남을 잘 도와줬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동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또 어떤 사람인 거 했더니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죠.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확 달라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사울은 옛날에 자기 동포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사울이 개종했다고 에이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사람이 달라지지 않잖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거두어 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 한번 믿어봐라. 품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행실만 착할 뿐만 아니라 아주 품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요, 바나바는 바울이나 사도들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바나바의 역할, 땅을 팔아서 소유를 주의 제자들 앞에다 갖다 놨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오늘 그 성경을 보면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막 그냥 병자들이 나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라. 그러니까 안전명예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다가 이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3천이 더하고 5천이 더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 속에는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아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려고 했던 교회는 무엇인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옥의 티 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뜻은 어떤 뜻인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가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이 부모도 역시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삽비라의 뜻은요, 보배입니다. 보배. 혹시 여러분 조카 중에 손주 중에 보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보배스러운 부부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요, 정통 유대인이고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구제에 힘쓴 것을 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더불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몰래 남편이 혼자 저질렀거나 또는 남편 몰래 아내가 딴살림 차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공모한 거예요. 예, 야 우리 땅을 팔자. 그리고 그것을 바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좋은 뜻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니 이렇게 땅 팔아서 말이에요, 헌금했는데 왜 죽지? 이런 질문들 다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땅 팔아서 헌금하면 죽나? 이런 생각들도 했을 거예요.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 언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소유에다 동글배기 치고요, 크테마라고 써놨어요. 크테마. 크테마. 예. 무슨 뜻인고 했더니요, 소유예요. 소유. 분명히 소유인데 이 크테마를 얘기하면서 3절을 보면 야 네가 어떻게 땅값을 속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그리고 또 7절에서도 땅값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소유는 뭐냐면 텃밭이 달려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텃밭이 달려있는 집. 이게 크테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아침에 바나바가 팔았던 땅이 있지요. 그 땅은요, 봤더니 아그로스예요. 아그로스. 땅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땅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달라요. 그러면 바나바가 땅 판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밭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farm이에요. field예요. 큰 농장이에요. 큰 농장. 예. 아주 큰 농장을 누가 팔았다고요? 바나바가 팔았어요. 미국에는 큰 농장을 팔았어요. 누가? 바나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니아는 뭐를 팔았냐면 텃밭이 딸린 작은 집을 팔았어요.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그 큰 땅을 농장을 팔았는데도 주님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약간 달라요. 자기의 텃밭이 딸려있는 작은 밭을 팔고도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 부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누가 견물생심인데 욕심이 안 나겠어요? 이들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부부는 종교적인 공명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공명심. 질투는요, 영적인 허영심입니다. 질투는 뭐라고요? 영적인 허영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기 이름이 말이요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종교적으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허영심들, 질투, 남이 막 그 잘하는 거 보면 괜히 시샘이 들어가는 것이 어찌 아나니아만 그러겠어요. 저는 제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다가 알려지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적인 허영심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바나바가 토지의 전부를 바치고 존경받는 사도로다가 존경받는 그 지도자가 된 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것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팔았죠. 거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사거리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그 사람을 막 사거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 몇 푼 줄 때는 종을 쳐요. 종을. 내가 이렇게 잘 돕는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좋은 일 할 때면 옷수를 특별히 긴 옷을 입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야 제발 니네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좀 모르게 해. 아니 기도할 일 있으면 사거리 가서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좀 해, 이 나쁜 놈들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근절하려고 했던 것이 그 잔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있는 종교적인 허영심, 질투, 시샘,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곳이 참으로 참된 초대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끔적끔적하죠. 예.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아나니아는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헌금을요, 부부는 헌금을 액수로 생각한 거예요. 액수. 헌금을 액수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헌금을 액수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헌금이 양이 많은 사람들, 헌금의 숫자가 많은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헌금 봉투가 두꺼운 사람들, 헌금 봉투 색깔이 이 말이 녹색이 아니라 금색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 소유를 팔았어요. 크테마예요. 텃밭이 달린 작은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길이 났어요. 도시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확 뛰었어요. 근데 그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말이에요, 좀 이렇게 훔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억 9천을 바쳤으니까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헌금의 액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로.
이 헌금의 액수로 생각한 이 마음들,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많이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바나바랑 비교했을 때 이게 허점인 거예요. 많이 드린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텃밭이 딸린 작은 집을 판 사람은 그 중에서 얼마를 쏘기고 바치고도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 마음이, 3절 다시 봐보세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지금 예수님 그리고 이 사도들, 예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은과 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의 힘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는 헌금의 액수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권세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떠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떠든 애들 다 따라다니면서 회초리 칩니까? 안 그러죠. 애들이 떠들면 회초리를 가지고 교탁을 칠 거예요. 교탁이 떠들었습니까? 아니, 교탁이 떠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탁을 때려서 경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때렸다는 얘기는 나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란 말이야. 교탁을 때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말이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발각이 됩니까? 아간이 발각이 되죠. 하나님이 말이에요, 진멸해라. 너희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런데 아간이 귀한 것을 몰래 감추잖아요. 예. 너 왜 감췄니? 나중에 하나님한테 드리려고요.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죽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주지 않습니까? 문둥병을.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제가 이 문둥병을 고쳐줘서 고마워요. 제 마음의 선물이니까 받아주세요. 안 돼. 안 받았고 돌려보냈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그종 게하시가 몰래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틀림없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도, 그 짓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과 11절 같은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 후반부 시작.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 봐보세요. 온 교회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쨌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두려워하는 공동체였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등하고 나눠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인물에 들어가지 말고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이제 네 번째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 봐보세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말을 속여서 감추었느냐? 그리고 말해요. 4절, 땅이
네가 주인이 있을 때도 네가 주인이고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을 때도 네가 주인인데 그걸 말이야 네 결정대로 네 의지대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만약에 그 말이 찔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명심과 시기와 질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다가 운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제가 잠깐 눈이 멀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베드로는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막 그냥 난리 친 사람 아닙니까? 나도 너랑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고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뺨 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에?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 야 이 새끼야 하고 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잡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나니아 남편이 어리석어서 말해요. 남편이 아비가일처럼 말해요. 남편이 만약에 어리석으면 어서 그냥 아내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7절 말씀 봐보세요.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에다 밑줄 한번 끊으세요. 3시간이 지났는데 이 3시간 동안 말이에요.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럼 이 3시간 동안 그 사건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차마 알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3시간은요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차라리 내 잘못이에요. 우리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선생님 저를 차라리 벌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와야 되는데 아나니아 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야 그것이 전부니? 예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혼에 떠나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다. 그들은 헌금했는데 죽었다?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탁을 치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경고등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첫 번째, 질투심이나 서로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허영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 헌금의 액수로다가 헌금 재물로다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였다. 세 번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네 번째, 늘 회개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교인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 보지 않고 헌금의 액수 보지 않고 질투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는데 판값에 얼마를 감추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많았는데 드렸는데도 하나님 성령의 회초리를 받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9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우리는 내 눈에 보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부부라도 이렇게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 주님은 보이는 외의 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시샘과 질투로, 세상의 재물의 크기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두리뭉실 넘어가는 주여 하나님의 그런 구렁이 담장이 넘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광산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늘 회개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우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과 하나님 또한 재수를 하는 학생들, 나이 들어서 대학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여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딸의 미래 세대들입니다. 이 땅의 미래 세대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또한 어린이부, 우리가 늘 아버지 주여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바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지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획책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 열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져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가 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 아랫목에 손 한 번 더 집어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살펴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바람직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